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2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부제목으로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제가 또 기독교를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라고 제가 했습니다. 4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신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짜 신이든 어떤 짝퉁이든 일단 사람이 자기 의지와 자기의 어떤 판단과 결단을 가지고 잡신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또 선하든 아니면은 어렵게 살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교회 나와도 수년을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거야.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신다, 콜. 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상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니면은 신약 어느 시대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된 게 아니에요. 이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셔야만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든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현현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혹은 천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빛 가운데, 어떤 성령의 초자연체 어떤 능력의 체험을 통해서, 하여튼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슈퍼내추럴 한다 할까요?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쏟아부어 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초자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이후부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되지 않고 우리 성경이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고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가야 아브라함이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하고 다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사라가 아니에요. 사례예요, 사례. 우리 음식을 잘못 먹으면 사례, 사례, 뭐라고 하나요? 사례가 들었다? 이런데 그런 사례가 아니고 사례가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그 75세에 하란 땅에 있다가 부름받을 때가 75세인데 99세 24년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야. 이름 하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 이름도 그냥 좋아서 지은 게 아니에요. 21일 금식기도 끝에 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시민권에도 아브라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람이 가타부터 하기 전에 저는 순종하기 원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반드시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시 이 말씀을 주시죠. 예,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의 자손과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화답이죠. 일종의 그 반응이라 할까요? 화답이 뭐라고 어떻게 화답이 되느냐, 반응이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요새 누가 제단을 쌓느냐, 이거는 구약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들 하죠. 그런데 신학적인 이 의미, 신약적 의미에서 제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세겜 땅이요. 세겜 땅 안에 모래 상수리 나무죠. 투모로우, 샌드 하는 그 모래가 아니고 이것은 히브리의 말로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모래. 원래는 엘론 모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마레인데요. 세겜 땅 모래라는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크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commitment, dedication, 헌신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두 번째로 헌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재산을 쌓고,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는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의 신앙의 전체의 모습을 제가 세 단계로 요약했습니다. 예. 자, 그거를 꼭 명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택도 없어요. 뭐 제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막 꿈에도 생각 안 했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 엄청난 수천만 달러 이 지상을 지구를 몇 개씩 바꿀 수 없는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임한 거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지금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야 뭐가 되든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는데 이 은총을 입은 거죠. 페이브라고 그러죠. 그레이스보다 더 강한 말이죠. 페이브를 은총을 입은 거예요. 언제 나타나시냐?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거는 우상이 뻐글뻐글하는 달신을 섬기고 그 아버지도 데라라는 아버지 데라. 아버지가 데라인데 우산 엄브렐라 산이 아니고 우상장사예요. 예.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아내 사라와 함께 그 하란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려 치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글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 하란 땅까지 이제 가나안 가야 되는데 하란 땅이 중간 지점인데 거기까지 거리가 800km입니다. 서울 부산과 거리가 456, 458 이러는데 460km 안 돼요. 근데 800km를 걸어서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 주저앉았느냐 하면은 하란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주저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예, 가나안이 목표거든요.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 믿고 처음 이게 하나님을 다 맛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도 끝도 없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깊은지 인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 맛보고 다 맛본 줄 알고 도중에 노닥거리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흙탕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이 보통 우리가 너무나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와 거리가 멀게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어느 면에 보면.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는지 정확한 건 없지만 어떤 하여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쫓아 나왔다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볼라치면은 이거는 또 언젠가 설교가 필요하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진흙탕에 헤맨 거예요, 처음에. 예. 왜 그러냐면은 형이 죄송합니다. 형이 그 하란이라는 이름이 똑같아요. 땅도 하란이고 형 이름도 하란이에요. 그 형이 죽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끌고 메소포타미아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하던 아버지가 하나님을 뭐 알겠어요? 달신이나 숨기고 우상이나 깎아서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아버지가 그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 않겠어요? 전도를 받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뭇거리고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어버려, 큰 아들이 죽어버렸어. 참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그 갈 바를 알지 못했다, 11장 8절, 이렇게만 줄줄이 읽을 게 아니고, 깊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도 지난해나, 죄송합니다, 자기나 우리나 좀 비슷한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고 아들이 죽으니까 데라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서는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에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으라 하고 자식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조카를 데리고 이제 롯을 데리고 나오죠. 예, 롯은 죽은 큰 아들의 아들이에요. 예, 무슨 이해가 되시죠? 큰 아들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러십니다. 네가 본토 친척을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에요? 본토 친척이에요? 본토 친척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본토 친척이고 하란 땅에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에요. 본토 친척이 누구예요? 누가 친척이에요? 롯이 친척이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앞길이 멀다본 시간이 빠져들지겠는데요. 그러니까 형의 하란의 아들, 저기는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간 꼼수를 쓴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도 의논했겠지만은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죠. 자기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 놈이 힘을 좀 써야 되는데 누가 먼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를 돌린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무궁무진합니다. 강의로 막 들어가요, 이제. 자, 이 초반전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 에피타이저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못 때리시는 모이라.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제가 약간 뒤에 있는 배경을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세 번째 지금 나타나신 게 오늘 본문은. 두 번째는 하란 땅에 이제 물러 터져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나타났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단을 쌓고 제사 드리지 않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에게 사명이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 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에서 어떻든 아버지 데라의 그 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단을 쌓고 뭐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왔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떠나라고 명령하시니까 순종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사모하라고 해서 다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신만고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모래 상순나무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너의 부족함 하란 땅에 머물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이럴 때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형도 죽고 그러한 지난날 삶을 하나님은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순종을 해왔던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주여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주면 그 재물 가장 좋은 건 네가 다 닦아먹고 나머지 느들느들한 거 내게 줄 줄 내가 알고 있노라. 재물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해, 어니스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지정의 마음이 맑아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퓨리파이 해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면서 때때로는 속아주십니다.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불의한데도 하나님이 이걸 잘 모르시고 대강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주시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건강 주면 내가 네 자녀들 잘 되게 하면 너 가정을 복되게 해서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게 하면 너는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계시는 거야. 함부로 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디시전 결단하면서 헌신, 커미트먼트, 에듀케이션 이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고 있는 사상을 알아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성경 속에 명맥히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짚을 수가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만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세 번째 나타나시냐? 우리에게도 오늘 저녁에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 저녁 잠자기 전에도.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부제목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잘 됐구나, 옳다구나, 그러면 사모하면 되는구나. 성경을 보니까 사모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surrender가 있어요. obey가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 아버지가 돌아가신 하란 땅까지 거리가 800km예요. 그럼 하란 땅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가나안까지 거리가 또 800km예요. 2826, 1600km예요. 서울 부산을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4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토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고속버스도 지루하고 시간 걸리도 하고 KTX인가요? 이런 고속 시대이잖아요. 거기서 걸어서 그 먼 길을 갔다 나가서요. 보통 사람 같은 까무르십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그래도 가나안까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란 그 자체가 값없이 주시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구제비로 싸구리처럼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탄절 다가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어느 날 성령 잉태가 마구제비로 잉태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무슨 돌맞아 죽을 위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참 정말 마리아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중심이 딱 보면은. 그래서 출애굽 32장에 보면은 은혜 줄 만한 데 주시고 있어요. 긍휼히 이길 때 긍휼히 여기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는 우리가 받았지만은 공로도 없지만은 마구제비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나마 그러한 공로는 없지만은 뭔가 주님 보실 때 마음에 조금 그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니까 마구잡이 살아도 은혜 주신다. 알아서 해 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야. 오늘 이 메시지로 많은 의미가 들으시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 번째 나타나시는데 가나안까지 왔다는 그 먼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 이 1600km 같으면은 미국식으로 말하면은 마일수 따지면 1000마일이 넘는 1000마일이 여기서 LA까지가 37마일밖에 안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걸어가겠습니까? 10마일만 걸어가 보세요. 입에 툭 튀어나오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타나실만 하는 그런 그 아브라함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제는 그 깨달음도 많고 성숙이 된 거죠. 그래서 즉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단을 쌓을 것인가를 이런 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단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제단이라는 것은 올트라고 그래요. 올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미츠 베아흐, 자바흐 이래요.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수시 아스테리온, 스시가 아닙니다. 수시 아스테리온,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희생 제물과 혹은 향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사실은 이 제단을 누가 먼저 쌓았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아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 4장에 직접 제단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여호와께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죠.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것은 귀하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들었어요. 그럴 때 들을 때 맨바닥에 들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하나의 추측이지만 맨바닥에 들었겠어요? 무슨 단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단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플랫폼이라 무슨 이것도 단이잖아요. 이거 제가 땅바닥에 놓고 이거 보겠습니까?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새끼 양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직접 언급한 것은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최초입니다. 직접 언급한 것은. 그런데 지금 오늘 여호와의 그 앞에서 나타나시니까 지금 제단을 쌓았다. 감사의 제단이 실제로 여기에서 번제라 말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번제를 드린 것은 노아가 최초죠. 그러면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물,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이걸 바치기 위해서 단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만든 것이 이 제단이죠.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면 제단이라는 뭐냐?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모든 죄물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올 때 우리는 예수님 제물 되셨으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 먼저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제물돼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물되신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을 살아라.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전체 맥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단락에 따라 나누겠습니다. 제물은 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안 죽고 펄펄 살아있다. 욕심과 자아가 소유에 대한 집착 같은 거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 예배 헛들인 거예요.
예. 너희도 산재물 되라고 로마 12장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것까지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적인 의미, 구약의 단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제물이나 희생제물이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은 바로 안쪽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플랫폼이나 번제단이 있습니다. 노소로 된 번제단이고, 성막 안에 또 들어가면 성소에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어요. 이 다 단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예를 갖추는 거죠, 이제. 어느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이게 구약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뭐 이래서 드리잖아요. 특히 번제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번제는 태워지고 죽어지는 거죠. 자, 구약에서 단을 쌓는 의미는 일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 제사도 드리는 사람은 다 단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놓고 하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단을 만들어 놔요. 그럼 신약적 관점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것이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소유하겠다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단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도 10의 9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은 10의 1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의 3장 10절에. 나머지 9는 너희가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너희는 그 신앙이 옳게 살아있겠냐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잖아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면 전부 내 거야. 손도 대지 마. 너는 굶어. 그리고 너희는 적신으로 살아라. 헐벗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본질의 개념을 깨뚫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그 제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교회 다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으로 끝나면 절대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양돌뱅이 같이 맹맹 떠돌다 말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못 살더라도 중심은 깨닫고 알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어떠함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 하나님 것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는 것이 신약적 의미에서 제단의 본질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됐다, 알았다. 그러면 전부 몽땅 가져가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직장이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면에서 보면은 불교의 그 위대한 선성들에게 불교 구원도 없는 불교의 선성들의 그런 그 중들 스님이라 하죠. 그런 분들의 반쪽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부끄러웠죠. 무소유로 사는 사람 많아요. 무소유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죠. 가질 수 있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중심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을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이 내 것으로 생각이 붙잡고 발발발 뜨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제단, 이 의미에서 제단이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제단을 보면은 거기에 소나 양이나 잡아서 태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죽었다 없다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그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에 주신 의미는 너의 인간적인 그 생각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시면은 제단을 쌓게 되고요. 그 제단은 그냥 쌓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냥 아무나 뭐 제단을 임의대로 쌓겠다고 해서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근거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절대로 제단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단의 의미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단을 쌓게 되고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단을 쌓고 헌신이 가능하다. 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단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그걸 부담을 갖지요. 근데 참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헌신을 은연 중에 말씀 중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지점까지 와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또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헌신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재촉하고 다그치고 그렇게 뒤닥해 교훈처럼 가르치고 그래서 헌신할 것 같으면 헌신자만 주로 목회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왜 헌신이 이렇게 약한가?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권면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고 혹은 본인이 헌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그 결심을 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예,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동하지 않네요. 마음이 따라주지 않네요. 슬쩍 지나갈 뿐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맞는 표현이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주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헌신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배울 수만 있었다면 그날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살 길이 없어집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길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들이 뭐 사꾼도 있고 여러 베리베리 사람 많겠지만 정상적으로 목회하는 주의 종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옳게 교회가 크든 작은 그걸 떠나서 목회에 평생 올인하며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통으로 바르게 깊이 만나면 자신의 길이 끊어지고 자기의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이제 도로 공사 같은 거 보면은 길을 가다가 길인데 들어가는 데 가니까 로드 크로즈라고 되어 있어요. 로드 크로즈가 있고 로드 엔더가 있습니다. 엔더스. 크로즈는 일시적으로 공사 때문에 길이 이렇게 닫힌 거예요. 그 로드 엔드란 말은 아예 길이 없어진 거예요. 쑥 들어가는데 길이 있길래 들어간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끝에 가니까 가드레일에 로드 엔드예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통으로 깊이 만났다면
살긴 살지만 자기 길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 길이 끝나는 거야. 죽으나 사나 그 좋은 직장, 세상에 전도가 양양하던 그런 모든 삶을 다 때려치우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남이 가니까 흉내내고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 갈 길이만 정하는 그 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을 때는 자기의 삶에 대한 것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아무리 헌신을 말하고 또 헌신을 가르친다고 해서 헌신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서는 헌신이 짠해도 나오지 않는데요. 오늘도 이 강단에서 수많은 다른 강단들에서 주의 종들의 그 은연중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죽도록 충성하라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원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성경은 충성하라고 곳곳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자기 말이 아니고 성경이기 때문에 외치지만은 그 외치는 만큼 돌아오는 열매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구나. 예. 아이를 빼야 무슨 아이가 나을 거 아닙니까? 예? 아이를 임신해야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깊이 만나는 체험이 없는데 뭐가 헌신이 나오겠어요? 세상 일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 주님의 길을 가는 데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만났던 이사야 같은 경우에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그때부터 헌신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하나님을 배웠고 그때부터 헌신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보낼까? Whom shall I send? 하며 Whom shall I send? Who will go for us? 내가 누구를 보낼까?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Whom shall I send? Who will go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부젓가락을 들고 와가지고 입에다 쉐리 문질러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쉐리라만 해가지고. 경상도 말인데. 이걸로 확 이 죄가 사해주고 악이 제해주도다 하니까 하나님을 성령의 불세례 받은 것이 체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용기가 없어요. 응? 제가 이 목회도 제가 잘나고 공부 많이 해오고 연구해가 안 해요. 하나님 힘 안 주시면 목회 하루도 못 갑니다. 택도 없습니다. 네. 사탄이 우글거리고 우는 사자같이 까부는데 어디로 갑니까? 네. 그런데 이사야 이 선지자 보니까 머뭇거리는 사람이었어요. 네. 왕이 죽으니까 낙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깊이 만나니까 홈샤라이서 누가 우리를 가 있고 내가 누굴 보낼까 하니까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Here am I. Here am I. 내가 여기 있는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사도행전의 10장,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행 22장의 10절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잖아요. 강하게 만나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흐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헌신이 짠해도 안 나온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never last long,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집사님 한때 막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실족해버리고 나자빠집니다. 하나님을 다시 나타나지, 하나님을 계속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은 말하면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 시키실까봐 숨고 겁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What shall I do, Lord, my Lord? 내가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가잖아요. 네, 우리는 헌신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혹은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전환의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배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360도, 180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그 기중하게 보이던 세상에서 너무나 금쪽같이 귀하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쿠발론이에요. 스쿠발론이라는 말은 오물 혹은 개밥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세상에는 썩어질 것이 가장 향기롭고 금쪽같이 귀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이 분토같이, 분토는 똥이 묻은 흙이잖아요. 이것은요,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다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버리라 해도 절대로 아멘 해놓고 나서 안 버려집니다. 예. 5불짜리 10불짜리 시계 차고 있다가 롤렉스 시계 선물 받으면은 5불 10불짜리 그 시계는 시계도 아니죠.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좀 우리가 좀 5불짜리, 3불짜리 이런 길바닥에 팔고 있는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벌벌 뜨고 있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 롤렉스 같이 오면 막, 어이구, 이걸 내가 어떻게 시계로 차고 있었나 할지도 모르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비유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길은요, 결심하고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 노력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수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시험을 들게 하는 거야. 딴지를 건단 말이야. 자기가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헌신만 강조해내면은요, 그 덩어리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좀 있는 것 같아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 폭삭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헌신을 헌신이 물론 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비지도 않은 아이를 낳으라고 자꾸만 제초하는 가는 거예요. 흡에 불러 그러면 가임신 되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나오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전환, 삶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언약을 주시고 번제단을 우리는 쌓아야 됩니다. 예.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죠. 이 땅을 내게 준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의 언약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부분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지만 앞으로 장래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골, 5골 다스리게 되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시록 깊이 더 풀어나갈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땅에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얕은 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깊어지고자 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갈망하고 순종하여서 목말라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을 해야지. 인간적으로 수고하면 생색만 내고 시험 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지금 증거하는 이 복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독하게 가르친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다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 길로 오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지는 하나님도 깊이 만나지 못하면서 지식만 가지고 신학적인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짜면은 나중에 피밖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고름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번제단을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그냥 단을 쌓아도 되지만은 신학적 의미에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의 1절에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Holy living sacrifice.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 되어야 된다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 전 인격적으로 전 생애를 통해서 산 제물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한 전체를 드리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간이 갑니다만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이 제게 분명히 제 심령에 타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가 많이 강조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순종합니다. 그대로. 예,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한 전체를 드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원한다면은 순종하고 갈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예,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 한 마리를 드릴 역량이 없으면은 양을 드리세요. 양을 드릴 만한 그러한 역량과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비둘기를 드리세요.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리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실 자격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예. 클리어런스하고 그라지 세일하고 남아돌고 싸우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너들너들하고 뭉개지고 예?
굴어서 냄새나고 상하고 가치 없는 이런 것을 드리고 생색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드릴 때는 온전한 걸 드려요. 반토막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드린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끼는 것으로, 가장 새 것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도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번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습니까?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은 이것저것 하면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소가 만약에 밭을 간다면은 밭을 잘 가는 그런, 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불살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소가 밭을 잘 가면 최고로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소가.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합니다. 로마 12장에 보면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들어 그랬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한 번 제물로 불살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우리는 날마다 제단에서 불태워지고 또 날마다 살아있습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으면 계속 불태워집니다. 이것이 신약의 바로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산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자마자 제단을 쌓은 것과 같이 신약적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제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호와를 깊이 만나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